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드림 모집을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요. 특별히 이따가 2부 시간에 언급이 되면 여러분들의 조장님들께서 혹은 팀장님들께서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는 구글 폼을 카톡으로 쫙 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링크가 전달이 되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우리 드림 찬양팀 내년을 함께 멋지게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수련회가요 1월 5일부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내년 순장분들 금찬을 함께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금요 찬양 집회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그 후에 같이 기도원으로 출발해서 함께 수련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신년 특세가 또 있어요. 1월 8일부터 1월 8일부터 12일까지 8, 9, 10, 11, 1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국밥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요일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일 꽉 채워서 나오시면서 언제 국밥이 제공되나 확인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특별히 목요일은 차세대위원회 주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날이라고 하니까 1월 11일 목요일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마지막 주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로 빌더스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98 동기들 이제 진급을 앞둔 마지막 예배인데 수료 진급 그죠? 많이 아쉽지만 우리 본격적인 눈물은 이따가 2부 때 흘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리즈 설교 역시 여러분 7번째인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 한 주 한 주 우리가 신앙의 골격들을 좀 세워오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이 마감하는 날, 종말이죠. 두 글자로 종말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종말 영화들 종종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제가 위키에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가 77개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돼 있던데 글쎄요, 아마 위키가 다 못 잡아낸 것 같아요. 77개 뿐이겠습니까? 드라마나 장르를 더 다양하게 하면 훨씬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이 종말에 관해서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이라는 주제는 크로마키 빼주세요. 누구나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요,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루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비중 있게 종말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강조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대부분 알다시피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뭐 핵전쟁이 나서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물론 뭐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구원받으면 다 하나 된 거지만, 그 예수가 진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들죠. 그러면 그 예수가 다시 오는 날이 정확히 언제냐, 혹은 언제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냐, 이런 시기에 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면 그 예수가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날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무슨 일, 어떤 현상, 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기에 관해서는요, 아쉽게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좀 대비가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는 말합니다. 분명히 종말은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 생각보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운 미래라고 일관되게 말씀해요. 제가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대요. 방심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낭패를 보기 쉬운 거죠. 또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은 가까이 왔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올 거다. 속히. 빠른 시일 안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성경이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오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빌더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을 정말 마주하게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 마지막을 잘 알면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를 진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면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잘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이해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51절을 우리 다엘 자매가 읽어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인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2절에서 54절인데 이 변화를 잘 인지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미 죽었던 자들이요, 여러분,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대요. 다시 말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52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아마도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도 변화되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나와 독자인 여러분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마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하게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죠? 결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여러분 조금 어렵게,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사실은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체로 변화한다 그래요. 54절 표현이 정말 멋지죠. 이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이 됐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 사망조차 삼켜버린 몸이에요. 부활체. 죽음하고 싸워서 조차 이겨버린, 완전히 승리한 몸.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반드시 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OX 퀴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그게 막 컴퓨터로 하는 거 말고요. 한 대 우르르 몰려가지고 OX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교회나 학교 체육대회나 뭐 레크레이션 시간에 종종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참여했던 마지막 OX 퀴즈가 언제였던가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로 참여한 적은 정말 기억이 잘 안 나고 20살 초반 때부터는 뭐 이제 저도 청년부 뭐 임원으로 뭐 전도사로 목사로 계속 준비하고 진행하고 했던 OX 게임만 자꾸 생각이 나서 아마 그래서 20대 이후로는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좀 뜬금없긴 한데 오늘 학생회도 마지막 특송 해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누리는 자리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막 준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한번 박수 그래도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화이팅. 네. 그래서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와서 OX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몇 번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문제를 딱 내면 O 아니면 X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진행팀이 2명이 서 있습니다. 그죠? 양쪽에 밧줄을 딱 붙들고 시간이 다 되면 허리춤으로 그 밧줄을 착 올리는 거죠. 이제 이동 못하도록. 예.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정답이 다 발표됐는데 탈락이 됐는데 꼭 그 밧줄 밑으로 수그려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나 밧줄을 넘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막 몸베개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모습 보면서 한번 또 웃고 재미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모든 죽은 사람 산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요. 그때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심판의 밧줄이 쫙 올라옵니다. 뭐 이제 성경에는 밧줄이란 표현은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양과 염소가 여러분 양과 염소는 너무 구분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죄인과 의인이 확 갈라진대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죄인들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생전에 내가 완강히 거부했던 그 예수를 지금 대면하는 순간이거든. 그리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음을 현타 깨닫는 순간이죠. 이날 예수님 앞에 서면 한쪽은 영원한 고통, 그러나 한쪽은 영원한 생명. 확연히 다른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OX 퀴즈야 뭐 수구리든 넘어가든 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심판의 경계선은 누구도 자기 뜻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한편 진작에 예수를 주인 삼고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즉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 이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부활체를 입었거든. 그리고 영원을 누릴 일만 우리에게 남았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행복을 만끽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내내 괴롭혔던 사탄도 여러분 이날에는요 흑암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다 마지막에 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면 엄청 통쾌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2021년 1년 빌더스에 있었는데 그때 함께 하면서 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귀한 지체였는데 제가 복귀하고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반갑게 만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지체를 만나면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너가 개인의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도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짜 영적인 성장이 있다. 예, 이것 한 가지 하고요. 둘째는 이거였어요. 이게 오늘 설교랑 좀 맞닿아 있는데, 그래, 이 아픔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좌절하지 말자. 이 아픔도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니까. 이 아픔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부활체 입을 거고 한 톨의 상함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를 좀 기대하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소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의외로 되게 연약해요. 여러분 지금 20대 초중반이라서 뭘 해도 지치지 않고 튼튼한 것 같지만 각자의 그래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이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병, 마음의 상처, 장애, 정신적인 문제, 지독한 궁핍.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이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한 부활체로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한 몸으로서 완전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모든 결핍은 사라진 그날,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리즈 시절의 모습 아직 안 왔죠? 예, 저는 지났는데 어쨌든 가장 큰 리즈 시절의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요? 예, 육신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영원한 영광과 복스러움을 좀 기대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하루의 어려움을 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 우주의 영원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개인의 영혼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해요.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 그 종말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온 이 땅 있잖아요. 이 주님의 피조 세계, 이 온 우주도 영원한 회복과 완성을 경험하는 날이기도 한다는 거죠. 개인의 구원의 완성도 있지만 이 만물의 완성과 회복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동일한 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회복과 완성을 이날 보게 될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니까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죄 때문에 많이 아픈 세상이었고 망가졌던 우리가 살던 이 땅이었는데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6절에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처음에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이 모든 걸 만들었지만 세상의 마지막에도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겼어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네, 사망을 이긴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부활체를 입고 사망까지도 물리친 최종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회복된 만물을 상속받는, 누릴 수 있대요.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그 땅을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름다운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의 요지는 그냥 들으세요. 예.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을 쫙 살피면서 선교라는 개념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논지는 이겁니다. 야, 이거 선교라는 거를 선교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책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당신이시고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책 부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죠?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 예, 이거죠. 하나님이 친히 당신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아브라함도 부르셨고요. 창세기에서 노아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누구 부르셨습니까? 12제자도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도 부르시고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 빌더스도 부르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죄로 타락한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월에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우리 인생에 의미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우연히 나타나서 진화했다가 사그라져갈 존재들인데 그게 인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이 무신론자들이 세운 논리에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첫 번째 골격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머리 대신 예수의 손과 발로 즉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죠.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예수로 내가 먼저 채움받고 저 아파하는 이웃들을 세상을 예수로 채워주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뭐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셨습니까? 시간 주셨고요. 체력 주셨고요. 학업 주셨고 어떤 분들은 직업을 벌써 주시기도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 선교지를 꼭 가야 선교가 아니라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려주는 인생. 이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삶이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완성하신다 그랬거든.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토대 위에서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기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98 동기 여러분, 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좀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하고 좀 발맞추어 걷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곧 찾아올 마지막 날에 여러분 머지않았다 했거든요. 내가 섬겼던 이웃들, 내가 사랑했던 채우려고 노력했던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고 그 마지막 날에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빌더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진짜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기에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보다는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내년 한 해도요 우리 빌더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심을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예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 떼길 원해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지혜가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